2021년 2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정의는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전 인격을 이루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알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물을 대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사람과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가서심에 인간은 지정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가슴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만남과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느끼는 그런 인풋뿐 아니라 그의 적절한 아웃풋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지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믿음은 결국 전인격적인 행위, 지정의 모두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작은 범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라는 말을 쓸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의지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만을 가지고 믿어내려는 마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허락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는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머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에 온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동화될 때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전인격적인 교제의 과정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으로 만나봤고 오늘 본문으로 그 본뜻을 풀어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땅이 전인격적인 요소로 제대로 반응했다는 것, 그렇지 않은 땅들은 인격적 요소 중에 무엇인가가 다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땅이 이 씨라고 표현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그쪽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는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소리가 귀를 스친 일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격적 존재인 이 사람의 지정의 중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관계에 말씀과 아무런 연을 맺지 못한 안타까운 상태가 바로 길가입니다.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까지 임했습니다. 기뻤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으니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되었느냐? 그런 추론이 가능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알미 충분하지 못했고 경험했던 기쁨도 잠깐의 그런 섬광과 같은 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바라지 못한 거 보니까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마치 풋사랑과 같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는 분명 들었습니다. 의지를 발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둘 사이에 있는 것들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관계, 환경이 그 관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이길 만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뚫고 나올 의지가 부족한 것을 보니까 말씀과의 전인격적 관계의 내구성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좋은 땅은 듣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의미로 번역된 원어 쉬니에미는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어떤 대상을 하나로 포개어 합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지정의로 설명한다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낀 그렇게 인식된 대상, 그 말씀을 의지를 담아 마음속으로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뿌려진 말씀에 자기 판단과 가치관 및 사상을 포개어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거룩한 행위를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일까요? 장차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땅과 씨앗이 계속 붙어서 관계하면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땅은 실제로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경계가 확실하면서 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혹 아무리 멀더라도 모두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딘가에는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은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확실히 구분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그 영역이 분명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현실은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다 라는 명언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터널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말씀에 지정의로 접속되어서 말씀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닌 잘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합당한 결단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때 선발되는 1등미 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 듣고 깨닫고 마음 뜨거워지며 그리스도인으로 굳세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전만이 천국, 시장은 세속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 내려놓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 드러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웃들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